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특히 전자제품을 샀을 때는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서 스마트폰에 있는 설명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에 수만 가지의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렇게 셀카를 찍는데 손으로 자꾸 이래. 그래서 그거 왜 하냐 그랬더니 그거 모르느냐. 그래서 모른다 했더니 이렇게 하면 손을 모았다 피면 셀카가 스스로 사진을 찍어준다. 그런 기능도 있는 겁니다. 마스크팩 잘못 썼다가 슈렉된 한 여자 이야기가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취업준비생이 면접을 하루 앞두고 마스크팩을 샀는데요. 코타라고 하는 마스크팩을 샀는데 잘못 말씀드렸어요. 코타라고 하는 여성이 클로로필 마스크팩을 구입했는데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름이 이제 마스크팩인 줄 알았어요. 코타라고 하는 여성이 클로로필 마스크팩을 샀는데 이게 엽록소 주성분이어가지고 그걸 사용할 때는 거기 다른 이제 유기물이 있어서 그런 거랑 같이 이제 협쳐서 그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이제 엽록소 그것만 들였다 얼굴에다 갖다 벗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엽록소 그 파란 것이 얼굴에 침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뭐가 됐냐면 스머프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 나오는 스머패드가 된 겁니다. 결국은 이제 얼굴이 새파랗게 돼가지고 면접을 보러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신앙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인가를 자세히 알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을 통해서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고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동일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사는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공작새가 산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산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염소 같은 것이 산다. 염소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이고 사람들이 먹는 양식도 되지만 그 염소의 외형이 마치 사단과 같이 생겨서 그것은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염소를 신으로 그리고 그 염소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특히 이제 애굽 사람들은 염소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모세가 강력하게 염소를 섬기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출애굽기에 기록한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돼지는 무엇보다도 욕심이죠. 욕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사느냐. 돼지와 같은 욕심이 산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사느냐. 사자가 살고 있다. 사자.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약 120km 떨어진 킨야냐 마을에서 한 가정집 울타리에 사자가 있다고 하는 이제 소문이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 울타리 그 안에 울타리가 이제 이렇게 막 숯불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생 관리관 3명이 급하게 그 집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웅크리고 있는 사자를 꺼내려고 하다가 그 관리관 3명이 깔깔깔 웃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그 안집 여주인이 그 전날에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담는 그 쇼핑백 그 그림에 사자 얼굴을 이렇게 그려 페인팅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잘 방치하지 못하고 내버려뒀는데 그것이 바람에 날려가서 그 울타리 자락에 붙여졌는데, 이렇게 그림을 봐도요, 그 올려진 그림을 보면 마치 사자가 이렇게 턱을 땅에다 대고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사자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주 난폭함. 사자 그러면 죽음이죠, 죽음. 사자, 우리나라는 사자가 없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자로 대처할 동물이 호랑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백두대간에 호랑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예, 곰과 함께 호랑이를 길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산에 가면요, 곰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사자도, 호랑이도 조심해야 될 판입니다. 이것은 현재 1,400평 되는 이 백두대간 한 곳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다가 지금 호랑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대요. 그런데 이걸 지금 그 백두대간 지리산 자락 이 모태가 방사할 계획까지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호랑이 한 마리가, 암호랑이 한 마리는 반경이 400km래요. 400km.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호랑이 한 마리가 활동할 반경이고 숫호랑이는 1600km 정도 된대요. 반경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 호랑이가 있다. 그럼 한반도 전체를 누비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러시아를 다녀야 될 판이에요. 이 숫호랑이는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사자 그러면요, 사자는 포악한 성격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죽일 듯이 달겨드는 폭력성. 한마디를 말하면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 속에 으르렁, 사자가 으르렁대는 한마디에 산천초목이 떤다, 이게.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요, 애 울음도 멈춘다. 뚝. 사자 울음소리를 듣는 모든 짐승들은 오금을 저리게 됩니다. 상대방 마음 속에 깊은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더 이상 길을 펴지 못하도록 하는 말을 하게 된다. 어떨 때는 돌로 한번 맞는 것 그 이상의 깊은 상처가 그 마음에 꽂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목소리 크면 이긴다. 교통사고 나보세요. 목소리 크면 이겨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동영상을 한문철 TV에 올려주면 한문철 변호사가, 거기 변호사가 한문철 말고 4명의 변호사가 또 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해서 그 사건 가지고 법원에다가 고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게 합니다.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은 옛날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지금도 목소리 크면 이긴다 하는 것처럼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자 이렇게 영상 그 인형을 갖다가 개가 잠자고 있는 데 옆에다 놓고 사자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냥 개가 그걸 보고 꽁지가 빠져나가 도망을 가요. 원숭이 앞에 놔도 그렇고 모든 동물 앞에 놓으면 그 사자상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말씀합니다. 내 속에 사자처럼 포악한 분노가 있으면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요, 너 두고 보자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원한을 풀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손해본 것을, 과거에 모욕당한 것을 자기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원한을 풀지 않아요.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뿌리는데 마르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하여 더럽게 되지 않게 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 말하지 말라. 내 속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보복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넉다운 시키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내 원한이 풀리지 않아. 예. 자신이 힘이 없을 때는 웅크리고 있다가 자신이 힘이 좀 있으면 상대방을 죽이듯이 달겨들어서 목덜미를 물고 그리고 숨통을 끊어놓고야만 그런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자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9편 9절 10절에 보면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사자 같은 포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버리래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를 해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코카콜라 잘 아시잖아요. 요즘처럼 날씨 뜨거운 날 냉장고에서 참 시원하게 잘 이걸 뭐라 그러나 식은 얼은 그 코카콜라를 한 잔 딱 따라서 마셔보세요. 속 위까지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그 코카콜라 사장의 아들이 아서 주니어인데 얘가 삐딱선을 탄 거예요. 삐딱선. 난폭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못해. 하도 얘가 난폭해가지고 그냥 뭐라고 말만 하면 막 삐져. 그리고 막 그 포악성을 드러냅니다. 어제 우연히 그 김선혜 사무하고 오은영 박사가 어떤 아기가 있는데 자기 몸을 막 때를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얘한테 너무 공부 그래가지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참 지지난주에 이제 노예가 있어서 서울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됐나 봐요, 올해. 미치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부는 안 하고 손 나가서 노는 일만 한대요. 그 내가 목사님 걔한테 공부하라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는 목사님 자신도 좀 삶을 뜯어 고쳐라.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거 고쳐라. 목사님 먼저 책 보는 습관을 들이고 성경책 보는 습관을 들여라. 막 쏟아내는 그런 거 보이지 말고, 응? 아니 집에서 보는데 아버지가 맨날 영상이나 보고 있고 동영상이나 보고 있고 그런데 얘가 뭘 보겠냐. 그래도 나는 뭐 그 정가은 목사님 뭐 그 설교지 보고 다 쓸데없다. 예? 일단 목사님이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은 뭐 안 읽는다는 거지. 자기가 안 읽으면서 자기가 공부를 안 하면서 아들한테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애가 공부할 마음 잡으면 너무 학원비가 비싸가지고 못 보내겠다는 거야. 그냥 EBS를 시켜라 그랬어. 그리고 우리 두 아들 얘기를 했어. 우리 두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EBS를 했다. 응? 그랬더니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요? EBS를 해라. EBS를 시키면 그냥 성적이 쭉쭉쭉 올라간다. 그리고 가끔 맛있는 간식도 좀 사주고. 근데 하여튼 이 코카콜라 사장 아들 아서 주니어가 아주 개빡한 성격이고 조급한 성격이고 못 참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삼촌한테 보낸 거야. 삼촌은 공부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그냥 그 옆에 가 있어 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먼저 책을 읽고 있어.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근데 애가 틀리거든. 저 아버지는 공부. 야, 임새끼야, 공부해야 인생의 길이 열려. 야, 임새끼야, 책 좀 읽어라. 근데 그 삼촌은 책 읽으라 소리를 안 해요. 당신은 책을 읽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아무 책이나 갖다 읽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성격이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나를 그냥 그렇게 괴롭히는데 왜 한 번 공부하라 소리 안 하고 저한테 이렇게 짜증내는 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내 옆에 가만히 있어줍니까? 그랬더니 내가 먼저 너한테 솔선수범 보여준다. 늘 항상 따뜻한 눈으로 부드러운 눈길로 그 아이를 봐주니까 그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한테 나는 술병 마개를 따지 않겠어. 이 순간부터 술을 끊겠어. 그리고는 그 따지 아니한 그 술병이 그 집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포악한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뱀입니다. 뱀. 뱀은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어떤 우리나라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서 에어컨을 틀면 이상 꾸리꾸리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야 되겠다 하고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려면 이제 조수석에 이렇게 서랍장 있잖아요. 서랍장을 뜯어야 돼요. 뜯으려고 딱 보니까 거기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얼룩달룩한 뱀 있잖아요. 유혈모기가 있습니다. 유혈모기가 저는 그게 독사가 아닌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게 독사로 알려졌대요. 우리 시골에 그 개천에서 여름에 학생들이 이제 놀러 왔는데 개천에서 노는데 유혈모기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장난감 뱀인 줄 알고 그걸 딱 잡아들었는데 걔가 탁 물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같이 놀러 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형아 이게 나를 문다. 아니 살아있으니까 물죠. 자기 집에서 놀던 그 장난감인 줄 생각하고 딱 잡았는데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한림대병원 가서 주사 맞고 고쳤다. 뱀은요 교활함을 나타내요. 교활함. 뱀이 에덴 동산에 오니까 에덴 동산이 죄악으로 물들게 됐습니다. 하와는 뱀의 그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1절에도 보면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리하고 신중하다. 이게 아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천상의 지혜를 가졌다 그런 거예요. 천상의 지혜. 여러분이 가진 지혜가 천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뱀도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꺾어서 인간 역사를 흑역사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뱀에게 순종하는 모든 영혼들을 다 지옥불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뱀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이화는 하와죠.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도 사단이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우리 인간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하시는데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이 신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데요. 뭐냐면 뱀으로 하여금 흙을 먹게 하셨어요. 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본성으로 사는 모든 인간들을 흙이라 한다. 시편에 보면 인간을 먼지 덩어리라 해서 먼지 덩어리. 예. 사람이 뭐냐? 먼지 덩어리다. 이 먼지 덩어리. 먼지 뭉쳐놓은 거다. 그게 뭐예요? 흙이잖아. 흙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는 사단의 모든 권세, 모든 계략을 다 꺾으셔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는데 뱀이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그리고 양쪽 손목을,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전신이 찢겨서, 그 유대 로마 병정들이 휘든 채찍에 전신이 찢기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거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이라, 원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 가스펠, 최초의 복음이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꺾였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땅이 어디에? 지구상. 이 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뱀의 문화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당 정권, 남한에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정권, 그 속에서, 문화 속에서 꿈틀꿈틀대면서 계속해서 전통으로 역사하고 사람의 예법으로 역사하고 효심으로 역사하고 모든 것에 거기서 꿈틀꿈틀 역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쫓김 받은 거예요. 천상에서. 왜? 그의 교만함으로. 이사야서 14장인가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의 교만함으로 내어 쫓겼어. 뱀은 아주 영특하고 교활하게 인간을 속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누구예요? 바하잖아, 바하. 그런 것처럼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마귀예요. 시조란 말이야, 시조. 자, 어떤 사람이 진실한 행동을 합니다.
참 그 사람 참 진실하네. 그런데 그 진실한 행동이 99%고 단 1%가 거짓이라도 그 사람의 행동은 거짓이에요. 왜? 그 99%의 진실을 통해서 1%의 목적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99%가 진실이고 단 1%가 거짓말이라도 99%의 진실을 말하는 이유가 그 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성경도 이용하고 별의별 것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면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내 속에 공작새가 있는지 염소가 있는지 돼지가 있는지 사자가 있는지 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볼 수가 없어. 왜? 내 육신의 눈은 이미 죄악을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멋진 옷 입으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교만이야. 모든 사람의 성품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거 먹는 게 무슨 교만이, 그게 무슨 돼지의 성품이야. 내가 돈 있으니까 좋은 거 먹지. 그리고는 한 끼에 120만 원짜리 먹는 거예요. 응? 뇌물로. 참 기가 막히죠. 응?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선글라스, 요즘 선글라스는 아주 기능이 좋아요. 근데 옛날 선글라스는 불구스름한 선글라스를 끼면 불구스름하게 보이고 푸르스름한 선글라스를 보면 푸르스름하게 보여요. 요즘은 선글라스가 거무튀튀하게 생겼어도 선글라스를 보면 사물을 아주 분명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그 정도로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영의 안경을 씌워주면 보이게 됩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안경을 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영적인 안경을 씌워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 영의 눈이 더 밝아야 돼요. 영의 눈이 더 밝아서 영적인 세계를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니고데모가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덩치가 큰 어른인데 엄마 자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영적인 눈을 가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님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계속 자연인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연인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니고데모가 회심하죠.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거듭나게 됐다. 아하, 예수님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면 사단의 괴계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호렙산에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세는 하나님 안 돼요. 저는요 말이 둔해요. 혀가 뻣뻣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안 된다니까요.
제가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들이 태태태합니다. 아이 저거 말도 못하는 게 무슨 뭐 우리 지도자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 형 아론을 세워줄게. 그래도 저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 손에 지팡이 던져라 했어. 뭐가 순간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샥 뱀이더니 샥 하더니 모세를 공격하려고 하는 뱀이 된 거예요. 그 뱀이 뭐냐? 바로 바로의 상징입니다. 바로의 왕관에는 그 뱀이 딱 이렇게 딱 있어요. 제가 아주 희한한 영상을 봤다니까. 어떤 영상을 봤냐면 인도의 한 사원에 코브라가 저기서부터 으슬렁 사람들이 있는 사이로 으슬렁 와요. 사람들이 그 뱀을 나무나질 않아. 다 오더니 사원으로 들어가요. 사원에 뭐가 있냐면 그 병이 있는데 황금병인데 황금병에 황금으로 된 코브라가 있어요. 이러고 있어. 그 반대편에 가서 딱 이러고 있어요. 이야, 그 뱀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전율이 쫙 돋더라고. 야, 이 마귀 새끼들, 이 뱀 섬기는구나. 내가 어릴 때요, 이제 우리가 간척 1리에 살았어. 간척 1리로 이사 왔어. 그 아버님이 이제 집을 새롭게 한 거야. 미음자 집으로. 미음자 시골에서 미음자 집이면 부잣집이에요. 미음자 집으로 새롭게 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동네에서 구렁이 한 마리를 치마폭에 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구렁이가 뭐예요? 우리는 뱀을 섬기는 집이다. 그리고 그 뱀을 어디다 넣느냐? 사랑방 그 불아궁계에다 집어넣는 거야. 가서 자리 잡고 살라고. 이야, 예수 믿으면서도 은근히 사탄이 주는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얘기가 나가면 집 뒤란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원래 뱀은 그런 데 살아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순양교회 나오면서 집 뒤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걸 다 버린 거야. 그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집이 됐다는 선언이에요.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집 뒤란이 깨끗합니다. 지금은. 제가 집 뒤란에 가면요 늘 두려웠어. 여기 뱀 있으면 어떡하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코브라가 돼가지고 모세를 물으려고 막 이래요. 뱀이 누구예요? 인간의 원수, 철천지 원수, 사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뱀이라요. 모세도 그걸 무서워 떠는 거예요. 왜? 모세가 그 애굽의 뱀의 권세가 무서워서 지금 여기 사하라 사막으로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왜 한 거예요? 그 뱀의 세력에 지금 치를 떨면서 온 거 아니에요. 이대로 그 집에서 십보라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자식 새끼 낳고 이제 나이 80이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깝구나. 그런 다 늙은 노인네 누가 어디 갖다 씁니까? 그런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잘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냥 계속해서 이런 시험도 떨어지고 저런 시험도 떨어지고 이런 기초위원도 나가도 떨어지고 국회의원도 나가도 떨어지고 뭐 해도 떨어지고 나이 늙음하게 나지막히 돼가지고 대통령 될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았냐고. 하나님만 아시지. 응? 요셉이 그렇게 그냥 감옥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십수년을 썩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그렇게 또 하루 한 날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인물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안 된다. 사단의 권세, 뱀의 권세에 조금 눌려서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럴 때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그래야 호렙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나이 80에 부름받았다고.
아브라함 나이 75세 부름받은 거예요. 75세 이전은 뭐예요? 인생 망친 거예요.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 인생 망친 나이에요. 나이 80 이전에 모세는 나이 인생 망친 거예요. 예수 만나고 산 인생이 진짜 인생이에요. 응? 아직 여러분 삶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큰 비전, 하나님 큰 소망을 각인시켜 주시고 이런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소망과 비전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호렙산이 있어야 돼.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이 있어야 돼. 거기서 뭘 주시느냐? 뱀의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 꼬리 잡아라. 여러분 꼬리 잡으면 뱀한테 물려요. 응? 아 지금 이 뱀이 막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지금 물으려고 그러는데 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꼬리 만지려고 달겨 들어보세요. 어떡하겠어? 그냥 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뱀이 자기를 물려고 혀를 낼름낼름 대고 달겨들 때 그래도 꼬리를 탁 잡으니까 순간적으로 지팡이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뱀을 잡아 뱀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모세에게 줍니다. 그 권세를 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요즘 김성찬이가 뭔 일로 지금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그 권세를 받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김성훈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 가족이 다 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요, 이 권세를 주님이 70명의 제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12제자는 예수님께로부터 차곡차곡 정상적으로 신앙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70명은 급조된 전도대야. 앞뒤 못 가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근데 열정은 있어.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70명의 전도대를 보내면서 모세가 뱀의 권세를 잡은 것과 동일한 권세를 주시는데 누가복음 10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뭘 해야 한다고요? 뱀과 전갈을 밟는다.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아주 괴짜 목사님 있어요. 저기 광명시에 있는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난 그분 말씀 들으면서 참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교회가 돈에 쪼달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돈아 굴러와라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봤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길아 열려쳐라. 명령해야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는데 명령해야죠. 명령하세요. 응?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참 매우 약해졌는데 제가 늘 새벽제단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깐족깐족 거는 태클이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하다 우리 교회 망하면 예수님 얼마나 쪽팔립니까? 응? 예수님 세워주시옵소서. 깐족깐족 되는 거지. 그리고 예수 잘 믿었다가 예수 잘 믿다가 망하면 그 누구 창피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뱀을 잡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주님이
급조된 전도자들 70명의 전도대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마지막에 가면요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믿는 자. 뭘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뭘 한다고요? 뱀을 짚는다. 모세가 뱀 딱 잡는 것처럼 뱀을 짚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사단을 향해서 명령하래요. 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래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마귀야 물러가라 명령하래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놀랍고 도저히 내 힘과 내 지혜로 꺾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명령하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 보니까 마귀에게 너 마음에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지혜가, 내 속에 있는 명철이, 내 속에 있는 지식이 교활하게 다른 사람을 속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데를 쓰이면 그게 바로 마귀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영특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 속에 공작새처럼 나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교만의 마음, 자기 자신의 그 영특함을 막 드러내서 염소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돼지같이 욕심을 막 부리는 마음, 이런저런 마음, 아니 오늘 여기 뱀처럼 그 천상의 지혜로 다른 사람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 아니면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천상의 권능으로 사단의 계기를 밟으며 멋진 인생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올곧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복된 믿음의 걸음, 복된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허무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이나 뜻이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